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 날 믿음은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고, 둘째 날은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꾸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음 단계로 못 가서 맨날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셋째 날로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올인이란 뜻이 뭐냐면 특정 대상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신의 시간,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도박 용어이기도 합니다. 포커를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판에 다 거는 것입니다. 이게 올인입니다. 여러분, 올인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데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 걸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꿈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우리의 소망을 걸 유일한 모든 것을 다 올인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서 오늘도 계속 부를 찬양이 있는데, 나의 소유,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둬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걸어둬요, 믿지 못합니다. 세상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나의 오늘, 나의 내일,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것을 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올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그분께. 여러분은 대체 무엇에 모든 걸 지금 던지냐는 거예요. 세상, 인생, 사람. 여러분,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안개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자체는요, 짧은 인생인데 여기다 뭘 올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대상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나의 소유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꿈도, 나의 계획도. 왜요? 이삭의 믿음이 바로 이 올인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자식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다 가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난 특세 이후에 6개월을 넘게 이걸 묵상했고, 오늘 다시 또 묵상하고, 어제 또 묵상하고, 지난주에 또 묵상하고, 지지난주에 또 묵상했어요. 그만큼 이 설교 한 편에 저는 올인했어요. 제발 졸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지나서 여기 17절에 또 아브라함, 20절에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전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10절에 나왔는데 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17절이 지나 20절에 또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삭을 바치는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누구를 데려가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잖아요. 맞지요? 아침 일찍이. 이건 비장한 결심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 나귀
종 2명,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그게 5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기까지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운반한 겁니까? 여기 조금 전까지는요. 2명의 종이었어요. 2명의 종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했다는 말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준비했을까요? 불교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식을 해요. 화장하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의 화장식을 하는데도요, 그 장작이 산을 이루었어요. 조그만 산.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힘센 나귀와 건장한 두 종을 선발해서 많은 양의 나무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 아래서 나귀와 두 종이 운반하던 나무들을 이삭이 이제부터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지금 몽땅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만약에 초등학생 정도라면 그 많은 나무를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래서 주석가 랑케는 말하기를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0대다, 17살, 18살 정도가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두 종이 지던 짐은 다 혼자서 질 수 있는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6절을 보면요, 이삭에게 지우고는 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이 나무를, 두 종이 졌던 나무를 누구한테 지금 지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추측건데 17이 넘어서 20살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겠어요? 그럼 힘이 어떨 때예요? 힘이 셀 때예요. 왕성할 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가 넘었어요. 노령기에 접어든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늙은 노인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건장하다니까요. 결박한다고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 이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늙은 노인이 가장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를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아니면 아들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들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옥성식 목사님은 그의 이 설교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났고 여기서 이 히브리서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고 말해요. 저는 여기 공감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해도 이 20세, 17세가 넘은 아들이 반항했다면 절대 그걸 성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모리아 제사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건 사람은 누구였냐면 물론 아브라함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묶여 번제단 위에 누웠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번제단 위에 칼이 내려 꽂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고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계획을 모두 주님께 올리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죽음과 방불한 몸에서 자신이 태어난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을 걸만하신 하나님, 내가 인생을 걸면 나의 생명을 걸으면 내 생명에 다시 살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살리시고 나를 죽을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지키시잖아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은 이후에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을 올인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걸만해요. 하나님 때문에 목숨이 쓰러지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드리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의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도박을 할 때도요, 신뢰가 있어야 도박을 하죠.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들 많잖아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계획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내일과 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분. 사람에게 올인하면 안 돼요. 세상에 올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성경에서 이삭을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리고.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인생을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이삭을 통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삭의 인생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그는 올인하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인생. 그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모리아 산에서요, 다 걸게 믿음을 출발합니다. 맞잖아요? 아닌가요? 자신의 인생, 그 17살짜리가 20살짜리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인생 하나님께 거시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꿈을 거는 사람은요, 예배도 모든 걸 걸어요. 이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요, 예배도요, 올인하면서 드려요. 이 예배에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해요. 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 제사의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도 올인하셔야 돼. 다 쏟아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린다면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때문에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몸이 죽음과 방불한 몸 속에서도 내가 태어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이것저것 타협하지 않았어요. 육력이 나를 사라는 드라마가 요즘 뜹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두 명의 무사가 나와요. 하나는 이방지, 하나는 무율. 여러분, 걸레도 똑바로 올인해야 합니다. 무율은 제대로 걸었어요. 이방지는요, 잘못 걸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방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무사예요.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인생을 걸어요? 정도전에게 걸었어요. 물론 정도전도 훌륭하지만 어떻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에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지가 이방원이 왕이 될 줄 알았으면 걷다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올인. 근데 잘못 걸었잖아요. 뭐 잘못 걸었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결국 정도전이 죽잖아요. 제가 잘못 예를 들었나요? 무율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올인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방원이에요. 태종이 되잖아요. 나중에 왕의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예를 드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세상, 영원하지 않는 사람,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인생을 걸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분에게 걸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보는 인생 잘 걸어야 돼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삭같이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의 꿈과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회사 생활도 잘하는 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요 삶의 현장도 올인해요. 열정으로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인생 막 살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삭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그런 자는요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요. 삶을 다 걸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흉년 든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농사 지으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안 된다 할 때도 이삭은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지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쏟는다는 말이에요. 열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요. 아닌가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흉년 중에서도요 적당히 농사했는데 100배 나오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쏟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인생도 계획도 꿈도 자신의 과거도 아픔도 어제도 슬픔도 희망도 모두,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목숨 걸고 살았어요. 아멘. 믿음은 다 걸깁니다. 다 거는 믿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적당히 걸지 마십시오. 적당히와 다 걸기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나님께 걸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도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 인생도 적당히 살지 마시고 열정을 다하여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거는 믿음, 적당주의가 아니라 다 거는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랄프 에머스는 말하잖아요. 열심이 없이 위대한 일이 성취된 적은 없다.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 거는 거 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요, 나의 꿈도 나의 미래도 나의 인생도 나의 생명도 다 맡긴 사람은 예배도 올인하고, 또 뭐도 올인하는지 아세요? 인생 생활도 올인하고 직장 생활도 다 걸면서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직장 생활, 학교 생활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올인하면서 다 걸면서 합니다. 사업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팔 때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절에 보면요, 우물 팔 때, 중동 지역에서 우물 팔 때는요, 이건 유전 파는 거와 똑같아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맞지요? 그러면 못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죠. 그러면 또 파면 또 나와요. 자꾸 파면 나와요. 물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하나 또 봅니다. 이삭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야말로 물이 나올 때까지 다 걸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이렇게 걸고 자신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팠을 거라는 거예요. 다 쏟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인의 믿음이에요. 열정의 믿음. 아멘. 그런 이 다걸기의 현장은요, 그가 기도하는 현장이 또 나타나요. 축복하는 현장. 자,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에요. 아닌가요? 근데 첫째 아들 에서에게 야곱이 축복한다는 얘기를 리브가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야곱에게 가가지고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가갖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을 해줬어요. 나중에 누가 와요? 에서가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에서한테 하는 말이,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았기 때문에 너한테 더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때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삭은 축복도 다 쏟는구나. 뭐든지 기도든 축복이든 다 쏟는 거, 올인하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 축복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 성경이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죠.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올인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꿈, 희망, 아픔, 눈물, 내일 얼마나 걱정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왜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도, 기도도, 삶도 목숨 걸고 올인하는 삶을 살아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오늘도 예배도요, 하나님께 건 사람은요, 올인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전도도요, 올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기 때문에. 그래서 아놀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파산자는 열정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도 열정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올인이에요, 올인. 아멘.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입니다. 많은 기회가 아니라 짧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걸어야 돼요.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이삭같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용서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보호하시고, 끝없이 축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걸어야 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삭처럼 내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죽는 안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겁니다. 이게 바로 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람에게 걸지 말아요. 예? 그리고 세상에 걸지 마세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모두 지는 꽃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두 번 못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박 잘하셔야 돼요. 뭐에다가 걸어야 돼요. 저는 도박은 잘 모르지만 모든 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확실한 패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걸다가 위기가 오고 걸다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확실하게 걸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께 걸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딱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요, 딱 어떤 인생이 올인하는 인생이었어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절대 타협 없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이게 어떤 기도예요? 이건 다 거는 기도예요. 오늘 그런 기도 좀 해보세요. 열정의 기도. 영혼 구원도 어떻게 해요? 절대 타협 없어요. 다 걸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굳게 결심하셔서 이건 다 건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 다 걸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걸어도 하나님께 걸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있어도요, 생명 거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해피코스 스태프들 게스트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란 다 거는 거예요. 흐지부지 적당한 타협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사업할 때에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올인하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해피코 스텝 할 때에도, 집중 열린 모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죽을 쓸 때에도, 안내 쓸 때에도 온 정성을 다해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거셔야 돼요. 제대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올인하는 이삭에게. 여러분, 올인하는 이삭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양이 생기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된 축복의 내용이 결국 가만히 보면 이삭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흉년 중에서 100배, 하는 일마다 샘이 터졌어요. 이건 뭐예요? 다 거는 믿음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이양 신앙생활을 할 거 하나님께 다 올인하세요. 그래야 확실한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와 다걸기 사이에서 몸머물거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실래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길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 목사님 나는 아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첫째 날도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왕상 18장 21절을 한번 봐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걸 생각해서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이 이삭처럼 다 걸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 걸기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실 거예요. 올이라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열정의 믿음을 주실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올이라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붙여주실 겁니다. 성령의 불로. 아멘.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좀 겁시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번뿐인 인생 확실한 분에게 걸어야 돼요. 내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죽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믿지 못할 사람에게 믿지 못할 세상에 인생 걸지 마시고 없어질 이 모든 것에 걸지 마시고 인생 두 번 기회 없어요. 또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회 있을 때 이 기회를 카이로스처럼 잡아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다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업도 다 쏟아붓는 믿음이 필요해요. 다 걸기의 믿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흉년 중에서도 100배가 나갑니다. 신앙생활 타협하지 마세요.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예수 믿을 거라면 좀 확실하게 좀 믿으세요. 세상이 한 달이 또 세상적인 즐거운 삶의 한 달이 세속적인 삶의 한 달이 하나님께 한 달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샘이 터지는 일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